2장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네 사람 아브라함, 다윗, 에스더, 요나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3일이라고 하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모리아 땅의 한 산까지 3일의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그 3일의 믿음의 여정은 그의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 3일간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3일간 이스라엘 땅 전역에 발생했던 이 전염병, 다윗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믿음으로 3일간 금식했던 에스더, 그녀에게 3일이라고 하는 시간,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3일의 의미를 깨닫는 중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마침내 순종하는 자가 되어 악한 날에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2번 반복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하나님 백성 또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요나의 행동,
그 장면 우리에게 매우 낯섭니다. 이런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선교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장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안수집사가, 권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그건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인 니느웨 성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성 사람은 요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원수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니느웨 성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니느웨 성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정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기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전하게 하사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의 무한하신 신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요나가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종종 다릅니다. 누구의 생각이 뜻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옳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상관관계를 이 시간에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반역한 죄를 용서받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자가 맞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소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부어주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는데 내 배우자가 믿음이 없다. 불신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내 배우자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육신의 자녀에게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보냄받은 자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는데 나를 낳아준 길러준 육신의 부모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지옥의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육신의 부모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기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안하게 거짓 종교를 믿고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효다. 그건 효가 아니고 부모를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부모가 생존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슬프게도 불행하게도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무시로 전화를 드리시건 아니면 격리가 완화되면 가능한 한 자주 찾아뵙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혈육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땅끝에 사는 이웃들,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정리하고 그 안에서 확립하고 있어야 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식하고 이 소명에 순종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물질과 평생의 헌신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힘으로 할 수 없고 능력으로 감당치 못하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각오와 결단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세상에서 철저하게 잊혀진 자들입니다. 무명자들입니다. 이들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에 사로잡혀서 부모가 만류하고 배우자가 만류하는, 형제와 자매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간 자들입니다. 우린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자원해서 포기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나를 대신해서 간 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갔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끝으로 간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걱정하지 않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낸 자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하나님께 이름 없이 드리는 이 모든 일체의 행위가 바로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돕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소명을 거절한다면,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는다면 우린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됩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 형편,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궁색한 변명이나 이유나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요나의 영적인 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그의 영적인 무지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 가족이 가고 싶어 하는 길,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막아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형통함입니다. 형통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는 것은
성경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길을 막고 계시거나 문을 닫으신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만 2년 좋게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진리를 충분히 매일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는 길을 내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요바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봤을 때 환경이 순적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배삭스를 지불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스에 도착하게 될 거야,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문을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만 이 원리를 적용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하게 되면 길을 막고 문을 닫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급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날마다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는 절대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배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요나가 요나에게 이제 그만 배에서 내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난파당하기 직전까지 처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요나야, 너 이제 그만 배에서 내려야 되겠다. 배에서 내려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줄도 모르고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배가 풍랑으로 곧 파손될 것 같은데 배 가장 밑바닥에서 깊이 잠든 요나의 모습은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고 지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짚어보게 합니다. 나는 지난 만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걸어왔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영적인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소명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잠이 든 줄도 모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까? 소명을 외면하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고집스럽게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형편과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장과 선원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배에서 내렸을 때 배에 남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그 배가 원래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소명을 거절할 때 우리와 한 배에 타고 있는 우리 자녀, 부모, 형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있으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자입니까? 이 질문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강제로 3일 격리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홍콩에 입국할 때 우리는 강제로 2주를 격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잠시 불순종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아주 심하게 감염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요나를 다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두시고 3일간 강제로 격리를 시키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진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던지셨는지도 이제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요나를 다시스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평생 간섭하십니다.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마음을 상실하지 못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듭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영원한 초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원하는 대로 살게 그냥 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경험하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성경이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원인이 뭘까요? 고난에서 죽을 때까지 면제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되는 충분한 고난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겪게 하십니다. 감당할 만큼 주시고 그 과정에서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은 장성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은 엘림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도 잠시 우리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간섭하실지는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한한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고집할 때 요나를 막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 얼굴을 피했습니다. 소명을 거절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강제로 3일간 격리를 시키시자 그의 잠든 영혼이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긴장합니다. 그의 영혼의 근육이 방금 전까지는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었는데 팽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요나의 사례에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찾기 시작할 때 그에게 소망이 역사합니다.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두십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강함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얼굴을 두루지게 응시하는 의인의 눈과 마주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에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겸손한 자기 고백입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누가 보아도 쫓겨난 자임에 분명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여러분의 형편이 사람이 볼 때 쫓겨난 자와 방불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타나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났다고 고백한 요나가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가 되고 보니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었던 지난 시간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잃어보아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빼앗겨 보아야 그것이 나에게 생명보다도 소중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다면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고의로 또는 본의 아니게 잃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한 놈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 때 조금 전까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탕자에 나오는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 치는 자가 되고 돼지 사료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행복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들로 받아주시기를 구하지는 못하고 종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가 됩니다. 소명을 거절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보기 좋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시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돼지를 치는 일에 지나지 않고 돼지 사료를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소명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에게만 허락되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이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야만 자기 소명을 알게 되고 자기 소명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거절했던 소명을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기 소명을 알게 된 거죠. 자기 소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을 알게 되었을 때 부득이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무지하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하게 사랑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 2년 전까지만 해도 2020년 1월이 되겠죠. 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즐기며 취하는 바람에 어쩌면 소명을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고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자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했던 고민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지내는 3일 동안 자기가 살면서 했던 많은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과 더 질문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았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살폈고 우리가 지나온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여쭈었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각자가 자기 믿음의 형편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조금씩 설득을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잊고 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지난 2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비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성령을 한없이 근심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항복했던 것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소명을 거절하고 주님의 얼굴을 마음에서부터 피하고 살았던 시간들 정직하게 자복합니다. 인정합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영적 잠에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잊고 있었던 그 소명 기억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소명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어야 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가 거기서 평생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 2년 좋게 넘게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긴 인생에서 잠시 머물렀던 시간이 되게 하실 겁니다. 목적이 성취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에서부터 구하고 찾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꺼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남은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요나의 3일 그리고 지난 만 2년 동안 갇혀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자임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었던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자에게 우리가 그대로 가감없이 왜곡시키지 않고 전해주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약속이 성취된다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겪게 하시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도 더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심판이 상당 기간 동안 유예되면서 구원의 은혜가 그 성에 임했습니다. 요나의 3일이 요나의 영혼을 새롭게 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도성, 한 국가의 장래가 바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고 소명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공인현 선교사님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빈민구제 사역을 하고 보건소 사역을 하고 에이즈 퇴치 사역도 하고 절대 빈곤층인 그 도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가난한 선교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사용하셨다는 증거이겠죠. 그가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이 옷이 없습니다. 입을 옷도 없는데 어떻게 교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비록 소박하지만 교복을 입혀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복을 입혀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공원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운영위원들과 나누었고 또 순장들과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케냐의 무명의 복음 전도자의 기도의 제목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여 헌신을 하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될까요? 소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모바일 전도지를 사용해서 불신자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월 달부터 그 컨텐츠가 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지인 중에서 불신자에게 새로운 모바일 전도지를 보내고 계시지요? 네, 우리가 부지런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절대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혀주고 싶어하는 무명의 선교사의 기도 요청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명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도지를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부모 중에, 자녀 중에, 형제와 자매 중에, 지인 중에 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명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홍콩 온사랑교회 성도들의 남은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한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내리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가두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소명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난 12,00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잊고 살았던 소명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 줄 압니다. 소명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억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의 무명의 복음 전도자의 기도 요청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용하는 모바일 전도지가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전함으로 소명에 순종하는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뢰옵나이다. 소명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 길을 내시고 그 문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12,000년 동안 갇혀 살게 하신 보이지 않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명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항복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소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의 전도자의 기도 요청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자원하여 은밀하게 참여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바일 전도지를 요긴하게 사용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가 복음을 듣게 하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